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손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노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에 함께할 줄 아는 은혜의 영적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과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 오늘은 밖을 보지 말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죠. 그 말은 가치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두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나 봤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성령이고 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전이 기존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였는데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되었다는 뜻이고 모든 가치관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또 가치관의 지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각 사람이 신비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여러 그 요즘 상황들을 보고 막 이렇게 접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이토록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하고 막 가슴 아픈 마음도 있고 또 저마저도 그런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신앙이 흔들거리는 많은 또 약한 분들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분석을 할 때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9년 전에 제가 읽었더라고요. 29년 전에 읽고 92년도에 제가 5월 달에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바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광기의 역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막 빠른 시간에 읽고 그 광기의 역사를 보고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천재구나, 명절을 남겼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가 구성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광인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특별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어 왔나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13세기에서 한 15세기 정도에 유럽 사회에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마을 중심 공동체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근처에서 살기도 했는데 마을 안에서도 나병 환자가 사는 비율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이 나병 환자가 사는 집일 수도 있고 또 그 옆집도 나병 환자가 살 수도 있었다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서 내쫓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12, 13세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또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내쫓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내쫓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쫓겨나는 게 복이고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쫓겨나가지고 마을 밖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안쪽은 깨끗한 사람들이 살고 마을 바깥쪽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마을 밖에 사는 것도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 강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강들이 있는데 그 강에다가 큰 배를 띄워요. 그 큰 배를 띄워서 나병 환자들을 그 배에다 다 싣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나병 환자를 고용해서 배를 운전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병 환자들이 계속 내려오지 육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배 위에서 정박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육지로부터 떨어져서 강 가운데 살게끔 그 배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분리해서 구별해 놓은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렌 쉬프라고 하는 바보들의 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2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동네에서 나병 환자들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없어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제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줄어든 다음에 그 배와 그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배와 시스템의 그 빈 곳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그때 범죄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따로 가두는 감옥도 있긴 했지만 이 감옥보다 더 유용한 게 바로 배에다 실어서 강에다 띄우는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을 강에다가 배를 놓고 띄워서 분리시켜 놨어요. 사회로부터. 근데 이제 범죄자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배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마다 있는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그 광인들을 분리해다가 이 사람들을 그 배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로부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병 환자, 범죄자, 또 광인들,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배에다가 실어서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서 죽던 말던 거기서 놔두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가 넘어가면서 16, 17세기로 막 다가오면서 그 안에 배와 그 사람들의 종류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실제로 이 마을 안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사람들을 분리해서 우리 모임 중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게 바로 나병 환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역사 안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분리하는 역사가 나중에 마을에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나병 환자도 별로 없고 범죄자들도 이제는 한 감옥이나 아까 말씀드린 나렌 쉬프 같은 그런 배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정신병자나 이렇게 광인들을 집어넣고 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을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살만한 마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살만한 마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흉흉한 기운이 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잡아넣게 됐냐? 동네에서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잡아넣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마녀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제 16, 17세기 뭐 길게는 18세기까지 넘어간 그때 동네에서 행실이 좀 이상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그 사람들을 마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판에 올리고 그 마녀라고 하면은 소위 그 마귀와 그 사탄과 관계를 맺었거나 그래서 그들의 수하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마녀들을 심사해서 재판에 회부하고 심사해서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물론 마녀가 그러니까 여자지만 여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자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략 한 5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역사가 계속 인류 안에는 지속되고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이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거나 또 나렌 시프 같은 그런 바보들의 배에다가 실어놓거나 이 사람들을 내쫓거나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마녀 사냥의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중에는 유럽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도 확장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 학살을 봤을 때 그로부터 대략 한 5,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서부터 역사적 맥락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셸 푸코는 현대 철학자죠. 이 미셸 푸코는 프랑스의 유명한 현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봤던 그 세계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심리 안에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을 나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불안적 요소에 근거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불안할 때 내 인생과 삶이 불안하거나 마을이 불안하거나 나라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의 심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마녀를 찾아내거나 나병 환자를 걸러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를 찾아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안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없애버린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진짜인데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다른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할 때는 또 다른 희생의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인간의 역사, 이거는 그 옛날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지금까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고 코로나로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그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 교회들의 종류가 있어서 마땅한 근거가 있죠. 비판받아야 되고 비평을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비정상적인 목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모든 거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미셸 푸코가 이야기했던 관계의 역사. 인간이 불안 심리를 느낄 때 스스로 분리해 나가고 모든 개념들을 떨어뜨려 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불안이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타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혈루병 걸린 여자와 잘못된 병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들과 각종 여러 종류의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밀어내는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철저히 그걸 숨기려고 했지 이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 밖으로 다 밀어내게 되고 성 안에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 밖으로 밀려났던 자들, 또 병이 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다
안아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일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똑같은 척하고 똑같은 마음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야 자기도 밀려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와 자기의 개성, 자기가 사는 기본적인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를 커버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짓 사회로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조장해 나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뭐든지 깨끗해 보이고 뭐든지 아름다워 보이고 뭐든지 선해 보이는 그 사회가 실제로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썩어 빠지고 문드러지고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추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안 사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며 사회가 다 불안하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이 불안 심리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은 바로 공격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 대상을 찾는 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극도로 예민해지고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좌절하고 범인한 일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도 하나이고 성전도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거기 가서 같은 생각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쁜 거라 여겨지는 겁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몸은 다르지만 이런 게 좋아 보이지만 또 따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같은 곳을 향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 그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가 되냐면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죠? 가치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게 뭔지를 위해서 막 달려가야 그리고 그걸 쟁취해야만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배려와 그 사람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은 이상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된 가치관에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공통된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쁨이고 그것만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 머리의 구조들이 예루살렘 성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도 각자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또 전혀 생소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청정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궤변과 같이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행복이고 어떻게 그게 기쁨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경쟁사회가 점점 무르익고 더 커질수록 그 사회는 깨끗한 것 같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모든 게 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속은 다 썩어들어져가는 정말 말도 못하게 골마져가는 사회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혹은 내 마음에서 나병 환자를 내쫓고, 정신병자를 내쫓고, 죄인을 내쫓고, 마녀를 내쫓고, 유대인을 내쫓고, 그래서 깨끗하고 청정한 사회를 만든 줄로 알았는데 그 속은 이미 썩어들어져 가는, 점점 죽어만 가는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조금 불편한 것들을 점점 제거해버리는 문화가, 우리는 그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불편하거나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분리해내서 없애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보통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그 자리에 병풍을 이렇게 놓고 뒤에 시신을 안치하고 병풍을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꾸며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집 앞에 이렇게 노란색 근조 이렇게 써 있어서 이 집이 상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도 그 집이 상을 당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집 없죠.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그 집은 먹고 살기에 그냥 깨끗한 공간으로만 남은 것 뿐이지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다 내버려요. 요양원이 요즘 노인 요양원이 많이 발전했죠. 그죠? 엄청납니다. 노인 요양원 숫자가. 코로나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노인 요양원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노인 요양원으로 가셔야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장례가 나더라도 집안에서 안 하고 다 장례식장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고 선한 것들은 남겨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렌시프라고 하는 그 배에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나누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세계는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사회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그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회들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가봐도 분리해놓고 이 정도로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병원에 장례식장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마다 또는 때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이 불안 심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계가 올 줄로 알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해도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조금 부족한 사람도 동네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아주머니도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불황자 혹은 정신병이 걸려 있거나 혹은 여러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분리해 놓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가게 될 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로 다 돌아가서 그것들을 수용하게 될 때 그 사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불편함도 없고 오로지 깨끗한 것만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루어질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인데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게 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사는 무서운 것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와 양을 분리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랑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혹은 맞지 않다 여기고 이게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여겨질 때가 많지만 성경 안에서 바라볼 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라볼 땐 그 사람의 모든 것 안에 독사와 표범과 이리와 어린 양과 젖된 젖먹이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천국은 어린 양과 또 어린 염소와 같이 있고 성격 좋은 송아지와 그리고 독사가 있지 아니하며 아주 젖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존재하는 것만 천국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두려워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경쟁하여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회가 천국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도 또 문둥병자도 또 세리도 어떤 죄인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분리해서 떼어놓고 나른시프라고 하는 바보들의 배에 그들을 태워서 분리시켜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분리의 원칙이 첫 번째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미셸 푸코의 관계 역사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담론입니다. 이 담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공통된 하나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정신병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정신병을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저 사람은 광인이다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아닌지 뭐 그런지에 대한 게 사실은 참 이게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마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모든 유대인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유대인을 악한 인간들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몰아치게 되는 그 역사적 일들. 미국이 여러분 그렇게 발전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데 미국은 그 담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나 아시아 계통이라든가 흑인 계통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누고 이 사람들을 다른 곳에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정통성, 흰색, 백인 우월 전통성을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 점점점 지금 방향을 잡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안 좋거나 나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만들어낸 그 공통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미셸 푸코가 이야기하는 담론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다 정말로 다 잘못된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담론의 아주 중요한 주체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서 한마디 말도 못하. 왜 말을 못하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은 큰 구름처럼 그 사회를 다 덮게 됩니다. 맞아, 그게 맞지, 그게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녀 맞아. 그 사람 내가 평소에 봤을 때 눈빛이 마녀였어. 그 사람 눈빛은 보통 눈빛이 아니야. 마귀가 아니고서 그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힘을 보태서 그 담론 안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을 구성하고 주장하는 많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이 거대 담론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한 생각과 한 틀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담론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도 그렇지만 행복의 조건들도 다 이 담론 안에 같은 담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돼야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행복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욕을 좀 덜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아주 예쁘게 입어야 행복한데 또 어떤 사람은 옷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각자 자기가 살아온 입장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 또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샤워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머리 모양이 이뻐야지 행복한 사람, 여러 종류가 다 있는데 이 여러 명의 각각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행복한 건 뭐냐 물어봤을 때 행복의 조건이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차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올인을 하게 되면 그게 거대 담론이 되면서 그 사회는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다 가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대 담론에 내가 막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그 세계 속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거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 거고, 그렇게 해야 잘 된 거고, 그렇게 해야 마음에 드는 거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행복이 침해되는 그 경우에 반발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회 담론의 불안과 초조에 의해 끌려다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도, 내부 안에서도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이것들이 명확히 있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각할 때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무엇으로 행복을 찾아갔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고로움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음으로 돌아갔을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한 분으로서 딱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다 같이 쫓아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 승천 후에 임하신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이나 사회 전체나 불안하면 반드시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사회를 바라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희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누구든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느껴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 거대한 담론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불안하지? 당신들 마음이 쉽지 않을걸? 하면서 이 거대 담론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나는 뭔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사회 전체적인 이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대 담론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행복이야?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너무 소소한 거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거대 담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경쟁적이고 똑같은 이 담론 안에서, 똑같은 세계 안에서 경쟁을 무한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간 나도 그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거대 담론에 동조하고 이야기하고 나도 거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불안함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불안은
어떤 방식이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최고의 엔트리들만 모여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도 또 다른 불안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다 모든 게 최고의 것들로 조직되어져 있는 그 안에 절대 불안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내 속에서 다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또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내서 그 희생자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불안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승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속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들은 붙들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생각과 씨름을 하지만 결국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감과 초조감과 패배감과 이 모든 것들은 다루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병가지상사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당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들은 이것들은 그저 지나갈 일들이고 다루어져야 될 대상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서 희생자를 만들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거나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며 혹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불안이 아니었나, 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를 돌아보셔서 불안감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지배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을 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편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루어 나갈 줄 아는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내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 깊은 곳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움직임과 요동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